우리 지난 주간 뉴스를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지금 유럽의 프랑스와 우리 아시아의 네팔에서 엄청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 그림 중에 그 위 그림은 프랑스의 지금 시위고요. 아래는 네팔의 시위인데 뭐 불타는 게 비슷해가지고 같은 나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프랑스는 지금 정부가 재정 적자 때문에 긴축 재정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뭐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니까 부자한테 세금을 많이 걷고 경제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청하면서 모든 것을 차단하자, 이런 슬로건으로 지금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점점점 지금 심해져서 국가 전체에 마비시키는 운동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 노란 조끼 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노동자들의 파업보다 훨씬 더 큰 대규모 시위로 지금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아시아의 네팔은 정부가 개인의 SNS,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을 보는 것을 접속을 금지시켰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계속해서 네팔의 젊은이들이 지금 그 고관 대작들의 자녀들이 사치하고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것을 계속 올리니까 정부에서 아마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항의한 그 젊은 세대들, MZ 세대 중심으로 시위가 일어나서 지금 2주 동안 30명이 넘게 죽고 지금 뭐 도시 전체가 마비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폭동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뭐 지금 수상 그 총리도 사임하고 또 그 네팔의 상징과도 같은 힐튼 호텔인가요? 그 프라자 호텔인가요? 그 호텔이 지금 불이 타서 다 없어질 정도로 이제 거기에 그 부잣집 아들들이 가서 사치하는 모습을 본 그런 사람들이 어떤 상징적인 행동이었죠.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신문 기사와 이제 뉴스를 보다가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지금 프랑스는 선진국입니다. 잘 사는 나라예요. 우리보다도 잘 살지 않습니까? 네팔은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두 나라의 국민들이 외치고 있는 모든 구호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구호가 뭐냐면 공정과 평등입니다. 그리고 기회를 박탈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로 지금 시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젊은 세대, 프랑스든 네팔이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MZ라고 불리는 이 젊은 세대가 겪는 공정하지 못한 세상, 기회가 없는 세상에 대한 그런 항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모든 나라가 사는 모습은 다르지만 그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은 다 똑같은 내용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계 역사를 보면 알지만 공정과 상식과 평등이 일어난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떤 왕이 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제도적으로 이것을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그 문제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도 결혼 주례 마치고 이제 우리 그 에셀 부부 1일 수련회 갔다가 저녁에 이제 교회로 오는데 그 시위 때문에 광화문과 시청이 그때까지도 그냥 뭐 차가 어마어마하게 막히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정부를 지지하고 반대하는 세력이 막 섞여서 뭐 하고 있는데 누가 이긴들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누가 이기든 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겠죠. 이게 결국 이 문제는 제도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리더의 희생과 그리고 가진 자의 양보와 그리고 못 가진 자의 마음의 어떤 만족이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러면 제도를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둬야 되냐? 뭐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경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뭐 그 문제는 그분들에게 맡기고요. 우리의 문제는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됐다.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해결은 영적인 해결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스라엘 백성의 이 아픔과 고통도 마찬가지였어요. 공정의 기회를 달라, 이런 문제죠. 지금 70년 만에 바빌론 땅에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경제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느헤미야 총독이 부임을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를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자는 그 신앙과 정책에 감동한 많은 백성들이 자원해서 지금 그 성벽을 세운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현실의 어려움이 닥치면서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성벽 공사만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 내부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의 마음이 내부로부터 갈라져 개인의 마음도 좌절하고 공동체가 분열될 그런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당시의 예루살렘은 몇 가지의 이유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흉년으로 오랫동안 가뭄이 들어서 나라 전체 수확량이 너무 줄어든 겁니다. 농산물이 많지 않아서 백성들이 농민들이 워낙 많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성벽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공사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방에는 노동력이 모자라서 농사 지을 사람이 부족하니 또 수확물도 더 줄게 된 거예요. 세 번째로는 지금 주변의 이방 민족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그리고 적대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이방 나라에서 위협을 가하고 그들과 물물교환하던 무역을 중단을 시키거나 물자를 줄이는 그런 정책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의 부족과 그리고 가격 인상이 되면서 경제가 어려워진 것이죠. 이건 남의 나라 같지 않고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난한 백성들의 마음 속에 직접적으로 불을 지른 것은 어떤 일이었냐면 일부 부자들이 고리대금업을 통해서 높은 이자를 동족들에게 매겼고 그 이자를 갚지 못하는 사람들의 자녀를 팔아서 종으로 삼는 악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신명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절대로 아무리 빚을 져도 같은 동족의 자녀를 종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는 다시는 같은 민족을 종으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물질의 욕심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지금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좋은 일을 하면서도 같은 민족 간의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할 수 있죠? 바른 일을 하고 바른 삶을 산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이 교회가 나간다고 해서 이 교회가 평안하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할 때도 어려운 일은 닥친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바른 길을 가려고 애를 써도 반드시 거기에는 반대하는 세력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에 있는 죄와 욕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이 문제는 풀어진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힘과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헌신과 희생에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느헤미야도 그 헌신과 희생하는 모습을 통해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놀라운 결과를 만나게 돼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 개인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 우리 공동체가 갖고 있는 아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갖고 있는 문제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느헤미야가 지금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첫 번째는 우리 개인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열이 있습니다. 마음의 분열, 마음의 혼란, 두려움이죠. 이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5장 5절 우리가 읽었지만 세번역으로 한 번 더 우리가 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와 같은 동포요, 우리가 같은 몸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자식도 너의 자식과 똑같은데 왜 우리가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야 하느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벌써 종이 된 사람도 있고, 내가 이제는 돈이 하나도 없고 논도 밭도 이미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나는 손을 쓸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랴. 죽든지, 여러분 이 말 끝이 뭐예요? 나를 죽이든지 내가 이 나라를 뒤집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지금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인지 이게 뭐 법화경에서 나온 말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쇠가 쇠를 녹슬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쇠가 녹이 슬잖아요. 그럼 일부가 녹이 슬 때 그 쇠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죠? 그 녹이 점점 번지게 됩니다. 그 기름으로 닦아내지 않으면. 그래서 결국은 쇠 자체에서 생긴 녹이 그 쇠를 망가뜨린다는 의미예요. 이 말은 진짜 쇠가 쇠를 녹슬게 한다는 어떤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의 내면에서, 이 마음에서 나오는 욕심과 죄의 부정적인 요소가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라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 그렇고 이 세계 정세가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결국 그 문제는 뭐예요? 욕심과 죄로 일어나는 문제예요. 겉으로 볼 때는 경제 문제고, 겉으로 볼 때는 민족의 문제고, 겉으로 볼 때는 어떤 눈에 보이는 나라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면 나 혼자 잘 살겠다라는 죄와 욕심이, 그 욕망이 이 세계 전체가 지금 혼란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4장에 보면 우리가 몇 달 전에 했기 때문에 기억 안 나시겠지만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다가 외부의 위협과 침략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하는데 이 느헤미야가 암살의 위험을 겪으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낮에는 망치를 들고 이 성벽을 재건하고 밤에는 창을 들고 이 성벽을 지키리라. 그러면서 창을 든 건축가가 되어 그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어요. 그렇게 극복해 나갔을 이유가 뭐예요? 온 백성이 하나로 이 어려움을 알고 그들이 함께 힘을 합쳐 낮과 밤을 서로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외부의 세력보다 더 위험한 내부의 위협과 분열이 터져 나온 거예요. 성벽 재건을 하고 있는 도중에 가난한 백성들의 그 원통한 마음이 그들에게서 나온 겁니다. 오랜 흉년 때문에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왕에게는, 바사왕에게 바치는 세금은 많이 바쳐야 되고, 또 내가 지금 돈이 없고 쌀이 없어서 논과 밭을 다 팔고 빚도 졌는데 결국 이제는 그 빚을 갚지 못해 이자마저도 감당하지 못해 내 자녀들을 다 종으로 팔아야 한다는 그 아픔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호소로 지금 느헤미야에게 들린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히잖아요. 과거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놈의 돈 때문에 같은 민족의 종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지금 가난한 자들은 마음의 원망과 불평으로, 부유한 자들은 이기심과 욕심으로 서로가 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 예루살렘의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목적이 망가지는 원인도 된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목적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그 성벽을 재건함으로 인해서 외부의 침략과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 느헤미야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목적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 성벽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움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백성들이 아무 능력도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약속을 믿고 이 성벽을 재건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은혜를 만나고 동행을 만나서, 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았더니 이렇게 다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을 주시는구나,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로 서기를 원했던 느헤미야의 마음,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도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성전에 들어와 참되게 예배하는 백성들, 이 눈에 보이는 성벽보다 그 성벽 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된 공동체가 하나님 마음에도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경제적인 문제로 공정한 사회, 평등한 하나님, 그리고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분열되는 위기가 왔으니 지금 느헤미야가 만난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닥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내부의 분열입니다. 감정의 분열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겉으로 보이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인 것처럼 보여요. 생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백성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이 힘든 것은 그 가난하고 빚진 자에게 희망이 없다라는 거죠. 더 이상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도 잃어버리고 눈과 밭도 없는데 내 인생에 무엇이 있겠느냐. 그리고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새끼 밥도 못 먹고 사는데 부자들은 매일같이 고기 반찬에 밥 먹으면 이놈의 세상 살아서 뭐하냐. 이것이 바로 그 내면에 있는 원망이었어요.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는 겉으로 일어난 문제보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아픔이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걱정이 만약에 10이라면 그 걱정 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두려움과 스트레스와 염려는 100입니다. 그래서 아픈 거예요. 사람들은 그 걱정 자체가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그 걱정 때문에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두려움과 그 고민이 나를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제가 예를 들었던 잘 사는 프랑스나 가난한 네팔이나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똑같아요. 저는 네팔은 불평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새끼 밥 먹기 힘든 나라니까. 근데 프랑스는 잘 살잖아요. 근데 남하고 비교하니까 내가 못 사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지난주에 우리 친구 만났던 생각이 났어요. 저희 대학 동창이 미국에서 지금 35년 동안 살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 중에 하나인,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지역이죠.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뭐라 그럴까요? 대치동이라 그래야 되나요? 압구정이라 그래야 되나요? 가장 좋은 강남 8학군에 살고 있는 것처럼 미국 버지니아 그 페어팩스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예요. 저도 그 동네에 살아봤지만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35년 동안 미국 살다가 한 10년에 한 번씩 그 한국에 들어오는데 이번에 와서 연락이 온 거죠. 꼭 얼굴 보고 가고 싶다고. 저도 뭐 벌써 못 본 지 한 20년 가까이 됐으니까 미국에 있을 때 한번 보고, 그래서 만나러 갔는데 식사를 하면서 이제 다른 목사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야, 내가 한국에 와서 황 목사 놀란 게 하나 있어. 뭔데? 내가 지금 그 상계동하고 부천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친척 집에서 뭐 삼촌 집에도 있다가 누나 집에도 있다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우리 조카들 뭐 아니면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이상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이상한데? 그러니까 그 마음에 감사가 없고 다 원망과 불평만 있어. 내 조카들을 봐도 그렇고 또 우리 친척들을 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와서 보니까 강남에 살고 있는 친척이나 강북에 살고 있는 친척이나 자기가 살고 있는 미국에 가장 잘 사는 그 동네보다 훨씬 더 잘 산다는 거예요. 훨씬 더 잘 먹고 잘 입고, 그리고
훨씬 더 여행도 많이 다니고, 얘기 들어보니까 뭐 자기가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친구 목사님 가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모님이 미국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못 살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와서 이렇게 회사 다니는 자기 친척들을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잘 산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러면서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잘 사는데 기쁨이 없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11년 전에 한국 들어왔을 때 갖고 왔던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너무 잘 사는데 젊은이들이 감사가 없어요. 제가 볼 때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쁜데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외국 여행 다녀보신 분들 알잖아요. 지금 대한민국보다 잘 사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됩니까? 뭐 우리보다 선진국이 있지만 그분들이 그 나라가 우리보다 잘 먹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보다 여행 많이 다녀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5월만 되면 고민이에요. 다 빠져나가요 젊은 친구들이. 이번 추석에 뭐 열흘인가 휴가 있다고요? 아마 우리 교회 꽤 많은 자리가 또 빌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해외를 많이 나가는 나라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와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목사님 미래가 없잖아요. 근데 미래가 없는데 애들 해외여행은 너무 잘 나가. 저는 그거 보면서 제가 사실 여러분 미국 살다가 한국에 오니까 처음에 옷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저 미국에 살 때 진짜 옷 대충 입고 다녔거든요. 뭐 그냥 반바지에다 슬리퍼 신고 다니기도 하고 티셔츠 하나 입고 이렇게 마켓에 가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앞에 있는 슈퍼만 가도 옷을 입고 나가잖아요. 처음에 잘 몰라가지고 대충 입고 나가니까 우리 집 사람이 제발 옷 좀 똑바로 입고 나가라고 한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응? 밖에 나갔다 집사님들이 보면 당황한다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와서 보니까 그렇게 입고 나갈 만한 옷이 없어요. 뭐 슈퍼 갈 때 입는 옷이 뭐 다 그냥 그렇지 뭐 무슨 옷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한동안 옷 사느라고 힘들었습니다. 또 옷은 또 왜 이렇게 비싸 우리나라 옷은. 여러분 왜 내가 감사가 없을까? 왜 내가 기쁨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화문에서 매일 시위하는 분들, 여러분 정부가 100번 바뀌어도 이 세상 바뀌지 않아요. 남 교통만 막는 피해만 주는 겁니다. 우리의 음식이 달라지고 우리의 반찬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주는 영적인 불평의 마음이에요.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의 마음인 겁니다. 개인의 마음도 똑같아요. 조그만 일이 큰 문제처럼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 문제보다 커지는 게 내 마음의 근심과 염려예요. 저도 얼마나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이 염려가 생길 때마다 깨달아요. 뭔가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커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 문제가 훨씬 더 내 인생 속에 커 보이고 잠도 못 자고 입맛도 없고 그렇게 됩니다. 그때마다 깨닫는 거죠. 야, 내가 진짜 믿음이 없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살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언제든지 일어나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내 내면의 분열이고 내면의 아픔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도 분노하고 믿는 자도 원망하고 믿는 자도 낙심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상하다. 본문도 다르고 주제도 전혀 다른데 결론은 지난주하고 똑같아. 지난주 결론이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힘들어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기뻐하고 염려가 있어도 감사하고 억지로 기뻐하고 억지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자원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셔요. 내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하루에 3번 감사하는 자에게 제가 분명히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의 복을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 내부에 있는 믿음의 분열입니다. 이 믿음의 분열을 이기는 방법은 희생과 헌신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 5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끝나요. 19절.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는 내용이에요. 아까 제가 새가 새를 녹슬게 한다는 것은 파멸로 이끄는 부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구약 성경에는요 이와 반대되는 아주 좋은 말씀이 있어요. 잠언 27장 17절의 말씀인데, 제가 세번역으로 좀 쉽게 보면,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그 지혜가 예리해진다. 우리 개역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한 철을 만들기 위해서 철로 철을 갈듯이 사람은 사람끼리 부딪히고 부대끼고 지지고 볶고 살아야 철이 들고 지혜로운 인생이 된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공동체라는 것은 두 사람이 모여도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 내가 이 공동체의 문제, 여러 사람과 함께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부대끼면서 그 문제 속에 내가 그 문제의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하죠. 혼자 있으면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 이유를 알아도 그 이유를 해결하는 방법,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헌신과 믿음의 희생으로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헌신과 희생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빚지고 가난한 백성들의 원망과 탄식을 듣고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또한 자기 동족을 생각하지 않는 고리대금업자들, 부자들을 보면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렇잖아요. 하나 되기 위해서 성벽을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공동체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성벽을 세우는 것인데, 지금 사람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백성이 중요한데 물질 때문에 자기 동족을 팔아먹어?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느헤미야의 분노, 느헤미야의 이 안타까운 감정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믿음의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깊이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정말 너무나 깊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기도에 응답을 받고 그들이 모이게 합니다. 백성들은 모이게 해요. 그리고 성벽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지금 성벽 공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마음이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모든 고리대금업을 했던 귀족과 부유한 자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설득을 해요. 설득을 하는데 무조건 니네 거 다 내놔 이런 게 아니라 먼저 느헤미야가 자기 것부터 내려놓습니다. 자신이 솔선수범해서 헌신과 희생을 자청해요. 내가 형제들과 우리 가정이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 나는 이자를 많이 받지는 않았지만 이제부터 우리 모든 가족이 갖고 있는 그 빚은 다 탕감이다. 이자 받지 않겠다. 그러니 당신들도 불의하게 빼앗은, 고리대금업으로 빼앗은 모든 집과 농사짓는 땅과 이자를 다 돌려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나도 그렇게 살 테니까, 내가 오늘 당장 그렇게 할 테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희생을 해요. 내가 총독으로 있는 동안 세금을 걷고 땅을 사고 부를 축적하는 것을 스스로 끊어서 월급도 받지 아니하고 총독의 특권을 포기하고 오직 나는 왕에게서 나오는 그 생활비 가지고 나는 살겠다.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테니까 너희들도 양보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지금 느헤미야가 요청한 것은 단순히 가난한 자를 돕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 안에 있는 욕심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라는 거예요.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고 가난한 자를 돕고 너희 주변에 굶어 죽는 자가 없게 하고 종들은 풀어주고 하나 되자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고 기준을 뛰어넘어서 믿음과 사랑의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자.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호소였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느헤미야의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을 본 귀족과 부자들이 감동을 받아서 순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당신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벽을 재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고 우리 인생입니다. 느헤미야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외쳤더니 내가 바라는 것은 성벽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이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이다, 그렇게 외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로 살겠습니다, 모두 함께 사는 길을 택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순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앞에는 아멘밖에 없는 겁니다. 좋아서 순종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억지로 순종한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딴 사람이 전부 감동받고 아멘하니까 분위기에 눌려서 나도 여기서 순종 안 했다가 맞아 죽겠다, 그런 생각으로 순종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억지로 아멘했더니 나라가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백성들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새로운 소망이 솟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벽은 53일 만에 완공이 된 겁니다. 13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성벽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직 아멘하는 자,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 나는 당신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최선을 다했으니 내 인생은 주님이 책임져 달라는 당당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앞에 누가 응답을 안 하겠어요? 여러분, 응답받기 원하시면 주님 앞에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개인의 욕심을 채우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그 뜻대로 사는 자,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책임지시고 은혜를 베푸는 복이 우리 모든 개인에게 공동체에 내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받는 주님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개인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욕심을 내려놓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잘못된 신앙을 내려놓는 것밖에는 없죠.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고요, 우리 백성들이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힘과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 마음을 내려놓는 헌신과 희생으로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더 주님의 교회로 진실하게 설까요? 우리 교회가 문제가 없고 평안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무엇을 향하여 나갈 것인가, 내가 성도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더 든든하게 세우시는 진리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감사하는 교회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내일은 내 모든 일들이 다 감사하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행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감사를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며 헌신과 희생으로 나아가는 교회, 헌신과 희생으로 나아가는 삶,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